출 이집트기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정의의 사도가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포맷의 이야기들이었는데 늘 볼 때마다 흥분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로켓 주먹이나 레이저 빔 같은 한 방으로 반드시 적을 섬멸해주는 그 듬직한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강함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 속에서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인가? 근데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늘 분명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를 봐도 그들의 정체성이 선명합니다. 메컨더 부인은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직한 메칸더였죠. 그렇죠? 후레시맨을 보면 평화의 수호자이고 지구 방위대예요. 그들이 독수리 형제는 태양이 빛나는 지구를 지키는 형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그것이 늘 섬겨져 있어요. 이 지구를, 세계를, 우주를 지킨다. 악의 무리로부터. 그걸 너무나 익숙했었어요. 보면은 저도 함께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당연히 세계 평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동생과의 사이의 평화도 지키지 못하는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 그런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 굉장히 큰 이런 주제들이 저 개인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기구들이나 각국 정상과 같은 특별한 이들의 노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들의 이런 노력 속에서 빚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에 비해 저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거대한 주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최후의 종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었으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나라는 작은 존재와는 먼 이야기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죽음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너머의 것들을 감각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무나 크고 그분에게 얘기한 것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문화와 나라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삶, 이 작은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실 일이지 나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만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그분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모세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살펴볼 텍스트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노예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태로 이집트에서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아마도 그 4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유대인일까? 나는 이집트 사람일까? 나는 왕자인가? 나는 노예인가?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볼 때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놓고 나는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겨둬야 할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이 모세 또한 이런 경계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집단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본 곳이 군대였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얼마간 저에게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 앉아서 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막 선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저희 아들 6살인데 혼자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임 불러야 돼요. 그럼 같이 화장실 데려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이등병들 처음 들어가면. 저녁 때서 일과 시간 끝나면 청소하는데 다들 엄청 열심히 청소하고 막 걸레 빨아오는데 막 도우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래요. 청소도 하지 말래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시간 가운데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작업 나가고 하는데 그냥 네모반에 앉아서 TV나 보래요. TV 보는 것도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죠. 예전에 그 어떤 분이 본인 군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등병들이 왔는데 TV 보라고 하니까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군대 막사 구조가 침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앉으면 상대편 침상을 보거든요. TV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TV를 보라고 하는데 되게 불편해하고 이렇게 각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45도 틀어 했더니만 보통 이렇게 틀거나 아니 이렇게 트는데 근데 한 명에게 45도 틀어 했더니만 이렇게 틀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기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TV 보는 것도 가르쳐줘야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등병 가운데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저희 분은 그랬어요. 하나는 삽질을 잘하는 거였어요. 작업 난 일단 삽 맡겼는데 잘하면 삽 들고 작업을 선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담가라고 불렀는데 거기다 뭐 그냥 물건 나르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뭔가 나 삽
삽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잘한다는 기준이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삽과 물화일체가 돼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난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또 하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축구 잘하는 것이었어요. 축구 잘하면 인정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미움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은데 쉽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확인받고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들을 보게 됐는데 동족들이 그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유대인을 이집트 사람이 구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 안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집트인을 쳐서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로써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이면서 이집트 왕자인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렇게 내 동족을 도와주리라. 이러면 이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이 사건을 파라오가 알게 돼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는 살인자가 된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동족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이집트로부터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집트인이었던 그는 결국 유대인과 이집트인 어느 쪽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향한 곳은 유대 땅도 이집트 땅도 아닌 제3의 지역인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풀이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한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했던 그의 수고는 좌절되었고 결국 그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의 신세를 그렇게 결정 지은 거예요. 자신이 아들 이름 지었잖아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래 내 아들은 게르솜이다. 나는 나그네다. 40년간의 이집트 생활 동안 결국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불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수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노력에도 이 세상에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는 모두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이처럼 불분명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인간은 어땠던 것인가? 죄가 있기 전의 상태의 인간은 그냥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남자는 땀 흘려 노력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고통받아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나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이들은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과 같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려는 것이죠. 열심히 운동해서 날씬해지고 근육이 탄탄해지면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 입고 예쁘게 꾸미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많은 것을 성취하면, 차와 집이 달라지면, 높은 사람들과 친해지면,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을 것이고 외롭지도 않을 것이고 괴롭지도 않고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지도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고통은 그때는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 우리 안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뿐, 쉴 수 없고 내가 더 좋은 존재,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40년 왕자 생활을 마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을 자신의 정체를 찾아 헤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실 것이고 모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 우선 모세는 이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이곳 미디안 광야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등지고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너무나 싫어서 온 것인데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불편했겠습니까? 가기 싫었던 곳에 가게 되거나 아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거기 있어서 딱 그 사람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모세는 이집트가 싫어서 그곳이 무서워서 피해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과거에는 이집트 왕가의 로열 패밀리였지만 지금은 그냥 나이든 광야의 목축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력 40년의 양치기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통하고 양의 상태를 아는 것은 너무나 익숙했겠지만 대제국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대하는 것은 그에겐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도전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쉽게 거절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젊었을 때 과거에 또는 힘이 있었을 때 의욕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을 때 그때 찾아오시지. 그때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다 잊어버리고 새 인생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할 수도 없는 일을 맡기시는 것인가? 그런 원망이 모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과거의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거절의 자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집트로 가기 어려운 이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모세는 지난 80년 동안 그가 풀 수 없었던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전에 그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사람을 찾았고 일의 성과를 찾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서답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답변은 모세의 질문 이면에 있는 그의 깊은 갈망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야. 네가 아무리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가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너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노예 신분의 반쪽짜리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는 실패자였어요. 그는 도망자였고 겁쟁이였고 나그네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실패의 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는 꿈꿀 수도 없는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결국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난해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에 대해서, 내 존재 목적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내가 가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세의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볼 수 있죠. 잘 아는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추구할 궁극의 목표인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 자신의 정체성이, 삶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곧 생존에 있어서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자신만으로 온전한 존재. 무언가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간단하게 하면 그저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 이전에 그 무엇도 없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존재의 이유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모세는 그가 지난 80년 동안 품었던 그 모든 의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노력과 부담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전에 그가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실패와 상처의 자리인 이집트로, 자신을 거절한 동족 유대인들에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상처의 장막 뒤에 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내가 너무나 만나기 두렵고 껄끄러운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자신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가장 방해하고 싶어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성 안에서 레디꼬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도록. 우리가 보통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면 우리는 대체로 그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얘기하죠. 주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고 상처에 대해서는 회피와 망각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것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행복한 것이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원수를 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장기하 씨 노래 가운데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지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셨대요. 누군가가 제일 심한 복수가 난 별일 없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 적에 대한 승리의 선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별일 없이 산다. 원수가 있건 없건 원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보기 싫습니까? 하나님 못 없애실까요? 없앨 수 있으시죠.
근데 원수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죠? 그렇죠? 원수 2가 채우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없애는 것은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회피의 조건입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승리한 게 아니죠. 원수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피하게 하시기보다 문제 자체를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때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육자님들과 함께 축구를 했어요. 제가 축구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축구 이야기는 대부분 슬픈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축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래서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수비에 배치됩니다. 이게 수비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공 컨트롤을 잘 못하니까 사람이라도 쫓아다님으로써 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경기는 특별하게 상대 팀에 좋은 공격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팀의 수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수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격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더 공격이 중요하니까 공격에서도 빠졌어요. 그날 저의 포지션은 미들이었습니다. 그 수비와 공격 사이 그 애매한 위치가 그라운드 위에 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들이 안 중요하니까 미들 역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저는 그 포지션을 처음 맡아봤다는 거였어요. 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자꾸 저는 그 하프라인 뒤쪽으로 자꾸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프라인 안쪽에만. 제 익숙했던 자리, 수비 진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상대편 진영으로 가야 되는데 막 공을 연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전방으로 간다는 게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막 거기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뒤에서 앞만 보고 있는 게 너무나 편했었는데 어쩌다가 막 뛰어서 상대편 골문 앞까지 막 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돌아가야겠는 거예요. 되게 어색한 거예요. 마치 주일날 절에 간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갑니다. 그곳에 가면 실수할 것 같아요. 모두를 실망시킬 것 같아요. 나한테 공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잘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기대가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저희 타이밍에 한 목사님이 공을 잡으셨습니다. 역공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근데 이게 돌아서 공을 가려고 했는데 상대편 쪽에 앞쪽에 우리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보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그 목사님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추가할못인 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상황이었어요. 공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뒤에 있었어요. 차마 제가 그 공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리번거리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어요. 윤석 앞으로 가. 제 이름은 윤식인데.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윤석이든 윤석이든 윤돌이든 뭐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이 저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 그 부름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막 그게 괜찮아 달려 이런 소리 들렸어요. 다가가서 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뭐 그렇게 막 기대할 만한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그 첫 번째 축구샵의 아픈 기억을 나눈 적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실패 두려움 때문에 축구를 하면 늘 위축됐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 잘 안 했어요. 군대에서 심지어는 저한테 한번 공을 패스해 줬는데 공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했어요. 그래서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는 저에게 늘 무서운 일이었어요. 공이 저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렇죠? 예. 막 수비에서 공 오면 어떻게든 걷어내기를 막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네. 그런데 누군가 그 그라운드에서 저를 불러줬을 때 저는 자신감을 갖고 제게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던 전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전방에서 뛰어다니는 것에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게 축구를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나도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피해 다니고 상처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의 자리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수고와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사람을 회피하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증명받고자 하는 욕구와 조급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소유해야만, 무엇을 성취해야만 인정받으리라는 조건적인 정체성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80년간 묵혔던 상처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실패했었던 자리, 이전에 내가 도망쳐왔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 유대인 구하는 거 내가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그건 못해. 불가능해. 라고 그가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을 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회복되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 나그네 되었던 모든 곳,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우리가 떠나왔던 그 이집트 땅을 밟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지금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